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짧으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을까요? 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의 결혼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2년간의 열렬한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는 제게 소중했습니다. 물론 서로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결혼의 환상은 깨지고 에로스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에로스의 가치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환상이 깨지고 부부 갈등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결혼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결혼 속에 감추어진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 내 안에 자라지 않는 성인 아이들이 내면 속에 존재했습니다. 두 아이, 분노, 상처, 욕구, 불만족이 부딪히면서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듯 유일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저 자신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관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구 그릴까요? 네, 저 그립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결혼한 지 27년이 됐어요. 예.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살아보니까 결혼은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계속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임에도 놓치고 있었던 하나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칙,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행복한 관계로 이끌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재채기가 기침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면 사실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관계는 질서에서 나오고 질서는 권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권위에도 잘못된 권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권위는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 잘못된 권위입니다. 그럼 바른 권위는 뭘까요? 바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권위다. 여러분 지배하려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사용하면 결국 그 지배하려고 하는 권위로 인하여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수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하갈과 사라의 관계에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사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못 쓰므로 결국에는 하갈이 도망가고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권위를 잘못 쓰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가출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아내가 상처받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간단합니다. 권위예요, 권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느냐.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말씀을 들으면 그 성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성경의 권위가 살면 역사도 산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이 22절의 말씀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선택적으로 말씀을 인정하시나요? 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집에 가서는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려고 하니 아니 갑자기 말하다 보면 재치기 참다 보면 막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들이요. 자,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고 그랬었지?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세 번째가 뭘까요? 정말 어려운 거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남편은 주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 회개하실 아내들이 많을걸요? 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 집사람 보고 더 있어요. 회개할 일이 많을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부 중에 남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아내부터 먼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게 참 숙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뜻이며 때릴까요? 아내만큼 역할이 큰 사람도 없습니다. 자,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은 연합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그래서 홀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자, 이 말씀에 오해가 있습니다. 자,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헬퍼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본질상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본질상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갈빗대를 떼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자로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질상 남편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돕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아내가 어떤 자라는 거요? 그런 의미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농담조로 띨띨한 남편에게 똑똑한 아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붙이셨다고. 남편들은 다 띨띨해요. 근데 아내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래도 내가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을 위배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가사노동, 자녀 교육, 남편 내조, 교회 사역, 크든 작든 집안의 모든 안팎의 일들이 아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향력,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픈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이 아프면 안 돼요. 이렇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편하려고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교우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가정이 지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하다. 그런데 3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며 그 남편을 평생 잘 되게 하려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아침밥을 잘 챙겨주는 아내, 아침밥을 먹여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 여러분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뇌의 회전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 하루의 일을 맡기며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종입니다. 복종. 자, 여기 보면 복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복종의 멍에를 질 사람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오늘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데 6장에 넘어가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야. 이거 질서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가치관의 해체, 가치관의 파괴. 오늘날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혼란을 원치 않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복종하라. 저도 이 말씀을 사실 뭐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는 복종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남자분들이 꼭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하지 않을 여성들이 있겠습니까? 복종하라니. 예? 그렇잖아요. 복종하라니. 아니, 남편다운 행동을 해야 복종하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목사님 복종하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다운 행동을 했기에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왜 남편을 존경하는가?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남편 노릇을 잘 하니까. 내 남편은 사회에서 훌륭하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아내들은 내 남편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 기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 남편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과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자를 종 부리듯이 이것을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말하면 너 반드시 들어야 돼. 꼭 내 말 들어야 돼. 오늘 예배 갔다 왔지? 오늘 예배 드렸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거죠. 복종의 뜻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내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것이다. 자, 이걸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항상 남편을 앞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남편을 앞세우라. 늘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남편과 의논하라. 내가 더 많이 알고 잘 안다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추진하지 말라. 왜요?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복종입니다.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잘못한 거죠. 남자들도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아내들도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서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아요. 어디까지 복종하라 그랬죠? 세 번째 질문. 죽게 하듯 하라. 어디까지 복종하라 그랬죠? 22절, 24절. 자, 우리가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할까 말까 정말 고민스러운데 주님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복종하라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 22절. 24절에는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범사에 복종하라. 이렇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여러분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현대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점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남편을 대할 때 남편만 보지 말고 남편의 머리 대신 주님을 보라. 이겁니다. 현재의 남편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앞으로 그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아요. 우리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가 이미 우리 공부를 다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뭐죠?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래 생각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만 해도 그 생각만 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해치를 한번 해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따지고 보면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당연히 실수가 전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가정은 우리 가정과 전혀 다른 가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가정,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70점, 80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50점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요.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내 아내는 너무 예뻐요. 남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큼 너무 예쁩니다. 하루는 조폭 두목이 야,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통 남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달려드는 척하기라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 남편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답을 들은 그 조폭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와 결혼해도 되겠네? 그러자 이 남편이 이렇게 해놔요. 그럼요.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조폭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 용서할 수 있나요? 김정유 유사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하시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된대요, 우리 송 집사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일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했어요.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진 콩가루 집안이에요. 사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 아내 입장에서 사라는 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인사치레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여기에 내 종 하갈이 있잖아. 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이라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정장로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 바로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탁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나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가족 관계가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보세요. 아내로서 정말 여자로서 그가 받은 상처 얼마나 큽니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가정 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뭐예요? 이삭. 뜻이 뭐죠? 웃음. 그 나이에
사라가 그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뭐 아빠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 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라가 사랑하는 아내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쯤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거 맞아? 큐티하는 남편이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망정이지 칼을 들어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사라가 알았다면 아마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제가 사라라면 이혼 서류를 도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많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따라올까요?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어디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주라고 불러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만 바라봤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정이 된 줄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혼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라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만 보지 않았어요. 그 남편의 현재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죠. 지금은 실수하죠. 지금은 못된 남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를 가장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 그 남편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눈을 감고 주무시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보시고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사합니다.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정장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김경환 권사님 설교 듣고 계시죠? 내 남편은 주님이십니다.